아름다운 클라리넷 연주인에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시작.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은호도 얘기합니다. 은혜요, 은혜. 깊어가는 가을,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데 저희 인생의 열매는 은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직분을 주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지난 시간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땅에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워 보이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세상을 어떻게 사나 할 수 있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35절을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서 있으라는 표현이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세요. 등불을 켜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통옷이라 일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아직 없어 집에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에 일을 하려면 등불을 켜야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등불을 켜야 일을 할 수 있었고 집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밤이 돼도 바깥이 훤한데
혹시 시골길, 가로등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 가보신 적이 종종 있지요? 그러면 저 불빛이 있는 곳을 보고 길을 찾고 집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를 유지합니까? 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당시 혼인 예식은 아주 큰 행사라 일주일씩 계속되는 경우가 있었고, 결혼식은 날이 서늘한 저녁에 시작되어 밤늦게 끝이 났습니다. 주인이 그 결혼식에 갔는데 언제 오는지 당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자 요즘 세대 아주 어린이들은 왜 연락을 하지, 전화를 하거나, 또 그랬더니 어떤 또 아주 어린이는 집에 비밀번호 키 없어? 누르고 들어오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2000년 전이라.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어 종들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려야만 되었습니다. 혹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집에 문이 이렇게 큰 문이, 대문이 안에 빗장이 질려 있어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죠. 주인이 어느 때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들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당새야, 사극에 보면 그러죠. 이리 오너라 이러시죠, 그죠? 그럴 때 예, 아유 주인마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가 맞는 종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고 하십니다. 이 복은 당시 그 주인이 할 행동에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죠? 종들이 나와 아유 주인마님 오셨습니까? 할 때 보통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어떤 주인은 수고했다 그만 자거라, 또는 아이고 참 선물 하나 이렇게 던져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친히 시중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훗날 저희들을 식탁에 앉히고 친히 서빙을 섬겨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께서 수고한 저희 목자님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리에 친히 앉히셔서 험불 목자님 그때 그 찬양과 서빙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험불 목자님 뭐 좋아하세요? 험불 목자님 벌써 몸둘 바를 모르시고 앞에서 막 우리 험불 목자님 막 벌써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건데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 38절에 2경이나 3경에 깨어있는 종이 있습니다. 3경은 새벽 3시일 수도 있고 유대의 시간으로 하면 훨씬 늦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 요즘 MZ 세대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뭐
새벽 3시면 기다리죠 뭐. 유튜브 몇 번 보고 기다리면 되지 뭐. 드라마 몇 번 보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당신은 날이 어두워지면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면 일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냥 뭐 7, 8시면 자야 되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면 정말 그냥 골아 떨어질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까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에 예 주인님 하고 나간 종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에 너무 늦은 것 같고 안 오시는 것 같고 한 그 시간까지 깨어있다 주님을 영접한 종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학사 목자님들은 밤늦게 종종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집에 오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이렇게 그냥 맞아줄 걸 기대했는데 그냥 집에 문은 잠겼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그냥 다 자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전화도 받지 않고 대문 두드리고 옆에 가서도 두드렸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간신히 깨워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엉망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냥 엉격거려 나온다는 말이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야 일하다 늦었어 이제 꾹꾹 참고 일하다 늦었어 이렇게 자 그러더라는데 뭐 먹을 것 좀 없어? 이 시간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안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집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반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실제입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 인기척에 탁 대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피곤하죠? 문을 열어주니 너무 기쁜 거죠. 집에 들어가니 좋아하는 음료수도 준비해 놓고 벽에는 아이들이 글을 써놓았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먼저 자서 미안해 아빠 사랑해요. 그냥 피곤이 그냥 쫙 녹아내려. 내일 저녁에 다 파티해야 되겠다 그냥. 다 깨워가지고 한 번씩 끌어안고 뭐 필요한 거 없냐? 정말 힘이 나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같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Are you ready? 준비되었어? 저희 가운데 은호가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말씀 전할 때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냥 우리 은호는 그냥 아멘 할 그냥 반응할 준비가 그냥 딱 돼 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오시면 좀 아무렇게나 살다가 때 됐어 준비해야지 이럴 수 있어. 그죠? 집이 좀 엉망이었는데 시어머니 오신대요. 어휴, 이게 무슨 일이? 이게 무슨 일이야?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 다녔던 우리 목자님들, 우리 형제님들은 사단장님 오신데 준비해야지. 그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우리 인생도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도 있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는 그 많은 돈으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곡간을 새로 짓고 모든 보화와 곡식과 돈을 준비하고 내 영혼 안심해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돈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자신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고 정말 전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모님들 중에 전혀 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친정 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시면서 집이 이게 뭐니? 또 한 소리 하시고 또 그냥 뭐니? 또 한 소리 들으면서 또 청소도 해주시니까 한편 또 오늘 한 소리 듣고 집은 깨끗해지네 할 수 있죠.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집에 오셨어. 정리가 안 돼 있어. 아주 많이 민망할 수 있겠죠. 시어머님 집에 가시는 때까지 아주 많이 민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이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 영혼의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아직 시간 많아요. 오신다고 그러는데 잘 안 오시던데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때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신들을 위한 말씀인가 모두를 위한 말씀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 제자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요절이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당시 주인은 자신의 재산 또는 가족 또 종들을 맡아 섬길 청지기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의 중요한 임무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양식이다 편찮고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정해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사모님들은 양식을 나눠주는 청식이신데 그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자녀가 많은데 특별히 정말 큰 아들이 뭘 잘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냥 후루룩 먹어버리면 뒤에 남아 있는 그 이제 자녀들이 내가 못 먹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청지기에게는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만 되었습니다.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원문은 첫째, 진실이 먼저 나와요. 청지기는 진실해야 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충성이라고도 번역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인에 대한 신뢰 가운데 맡은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죠. 맡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의욕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왜 욕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은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들어가면 꼭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곳에서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합니다. 왜입니까? 충성 때문이죠.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배 다 잃고 거북선 다 수장되었지만 그 몸은 모진 고문으로 다 상했지만 뭔 마음 좋다고 누구 좋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사려 깊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한 양식을 종들에게 아주 때에 맞게 나눠주려면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 목자님들은 잘 들으신 말이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뭐에 실패하면 안 돼? 그렇지. 우리 목자님 벌써 딱 얘기해.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 원래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작전하다가 적의 수가 너무 많고 적의 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상자가 많이 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경계에 실패했어. 전부 자다가 그냥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이건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패러디한 말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정해진 일정한 양식을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말이죠. 기분이 좋다고 덮어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덮어주고 하다 보면 배식에 실패할 수 있죠. 음식이 모자라면 식욕이 왕성한 병사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밥 달라! 또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돼? 버리거나 계속 그것만 먹어야 돼. 집에서 어머님이 그 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카레만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며칠째 카레만 먹는 거야. 충성만 있고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사력 있고 신중한 분별력이 없으면 무대뽀로 나름대로 하다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더 받았느냐, 누가 더 못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훗날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을 때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려 깊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종들에게 양식을 적절하게 나눠 주어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며 유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양식을 나누어 준 충성스러운 청지기 하면 구약의 요셉이 떠오르지요. 풍년의 때 7년이 대풍입니다. 곡식이 남아 돌아요. 정말 흥청망청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이집트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그러지 않아도 곡식이 많이 나오는데 대풍년이에요. 정말 먹고 마시자 할 수 있어요. 파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였죠. 그래서 그 정말 무서운 7년 흉년의 때에 그 양식으로 그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먹이는 청지기가 되죠.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지기는 주인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과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인이 계시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충성과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자녀들도, 내게 주신 양떼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 이 청지기 노릇을 오래 하고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을 하면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날 주인이 돌아오십니다. 어미 책망한, 원문의 의미는 두 동강을 낸다는 뜻입니다. 세상 말로 쪼개버린다라는 말이죠. 원문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불충한 자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많이 혼이 날 것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충성한 종에게는 많은 주인의 소유를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나의 그 주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에 주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49절 이하에서는 좀 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불이 아직 확 붙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실 때도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십자가를 지실, 구원함을 얻지 못하여 심판 가운데 던져지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만 심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역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쟁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웃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죠.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청지기로서 주님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재편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아들은 입시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할 수 있죠. 갈등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결혼이 중요하다고 매 순간 얘기하는데 딸은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끄라고 할 때 갈등할 수 있죠. 시어머니는 헌금이 중요하다 하는데 며느리는 내 집 마련이 중요하거든요. 갈등할 수 있죠. 결혼 문제, 장래 문제, 제사 문제, 아이들 양육 문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화평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우리라 하니 기상은 잘 분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기예보를 잘 분별하죠. 경제 동향도 그런 대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된대 하도 많이 뉴스를 들으니 감지하죠. 그러나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놓치게 되면 자꾸 외식하게 됩니다. 왜 외식이라고 하십니까? 아는데 모른 척이기 때문에.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가르쳐 주셨죠. 주께서 경고하시듯 말씀하십니다. 58절 59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당시도 재판을 정해 갈 때 화해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오늘날도 어떤 일에 연유되어서 재판정에 가게 될 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고죠. 일단은. 그래서 막 변호사도 구하고 막 탄원서도 받고 막 하는 이유는 화해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심판의 날 하나님아 그 재판정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 견디기 힘든 무서운 재판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라.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더 나가면 큰일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자꾸 가면을 쓰고 아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회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핑계 댄다면 재판정에 설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준비된 분들에게는 앞에서 계속 복되다고 반복하셨어요. 결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 청지기의 자세로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복되도다 충성된 종이여 하고 저희를 맞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매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맡겨진 것에 주님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양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